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거 드려줬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게 홍수에 침몰하는 개조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의 말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라는 건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키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므로 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란다는 순종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이 심판을 면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바보 같은 그 어디에다가도 쓸모없는 그 방주만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종말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까지 쓸모없는 방주, 그까지 바보 같은 방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힘든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 안 살면 그만이에요. 심판이 없는데, 홍수가 없는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왜 만듭니까? 근데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반복하여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십자가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심판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분명히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심판 때문에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바보 같은 쓸모없는 방주가 완성이 되자 심판이 임했어요. 우리는 어떤 방주를 짓는 거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 완전히 항복할게요. 이게 방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은 재물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 때 뇌물로 줄 수 있어요? 조금 좋은 대로 빼주나요, 그러면? 못 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관직이나 명예가 심판 때 통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낸 모든 업적과 소유와 명성과 인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모두 타버릴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만 온전히 붙들게 되는 데에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소품들일 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 소품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그 소품을 적게 주나? 그 사람에게 딱 적당한 소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힘이 곧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 우겨도 그들의 하나님은 세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같이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 하나님이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완전히 소멸돼서 멸망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도망할지어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멸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레모시스라는 헬라어예요. 그 단어는 황폐, 멸망, 소멸이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부델리그마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될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이 거룩한 예수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지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고 있는 게 금송아지지 무슨 하나님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래 니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다! 그게 번영의 신학이고 그게 성공주의, 물질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멸망할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전부 그걸 쫓아가고 있는 시대 그게 오늘 아닙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심판이 곧 닥칠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반복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고 없이 도적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믿음으로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전부 산에 가서 거기서 공동체 만들고 수도사처럼 살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보이거든 거기서 마음을 띠라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예요. 거기서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니까요. 나와라야 나와라. 도망가라. 돈, 명예, 자식 이런 것들이 너희의 힘이 되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거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못 살 것 같이 살고 있잖아. 교회에서 매주 듣는 설교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그것이 멸망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 도망가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비나이다 공양했잖아요. 도망가야 할 것들을 달라고 했으니 여태 무엇들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취해 놓은 자기 물건, 자기 소유, 자기 명성 그런 것에 미련을 두고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 것처럼 마음을 거두지 못하면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는 조금 있다가 불탔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본다고 뭐 나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착한다니까요. 다 타버릴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새 몸으로 부활하면 신랑과 신부의 구별이 없어요. 그 말은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 위에서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에 가 있어도 천국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속되면 천국에서 내 아들이 지옥 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나도 지옥 갈래.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는 관계도 정리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지옥에 가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내 거라서 그게 나잖아요. 내 거라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겠죠. 절대 놓을 수 없는 것들만 하나님이 다 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거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거룩을 위해 쓰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고 가봐야 하나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붙들고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전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가증한 것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